교재 1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5장은 4장 말기에서 시작된 거룩한 계보로서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노아 시대를 향해 줄기차게 달리다가 멈춰섭니다. 이것은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를 제외한 아담 인류의 멸절을 이야기함으로써 노아를 필두로 한 새로운 계보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 중 가장 독특한 인물은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때이른 죽음을 맞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를 엿보게 합니다. 에녹의 3대 손 노아는 자기 시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다 줄 자로 인정받게 되고, 노아는 자신의 시대가 하나님께 반역한 세대임을 인정하고 이에 맞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해설서에서 읽은 대로 5장은 아담부터 노아에까지 가는 족보입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 중간중간에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족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이미 나왔던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옛날에 청소년기에 국사 배울 때 보면 어느 왕이 영토를 아주 많이 확장을 하면 그 새로 개척한 영토에다가 자기 비석을 세우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흥왕 순수비가 어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그 왕의 비석을 세우면 후대 사람들은 그 왕이 사라지고 없을 때도 그 비석을 딱 보면 이 비석은 그 왕이 여기까지 정복했다는 그 왕의 영토구나. 그러니까 그 비석을 통해서 그 왕의 영역이 여기에 있다,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는 말은 그 비석을 보면 그 비석의 이 땅의 주인이 그 왕이었다 하고 알듯이 사람을 딱 보면 사람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인가 물으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참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비석을 통해서 왕을 보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귀하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게 될까, 그렇게 늘 스스로를 돌아보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1절에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3절에 보면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그러면 셋을 보면 이 셋이 아담의 아들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 꼭 닮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아담의 아들 셋을 보면서 아담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1차적으로 신앙교육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서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자녀에게 전수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족보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아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다. 잘 믿는 게 복이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는 게 참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과연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 보이니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 노릇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니까 이제 집에서 떠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통화를 자주 합니다. 그 통화를 우연히 하다가 집사람한테 애들이 이제 교회를 주일날 갈 거 아닙니까? 그 어느 날 아빠 설교를 듣고 싶다. 아빠 설교가 그립다. 그 이제 엄마가 인터넷으로 봐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그 말이 참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이들이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 아닙니까? 제가 집에서 교회에서 모습하고 정반대로 살면 애들이 얼마나 저를 불편해 하겠습니까? 목사 자녀가 아버지 목사를 존경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아빠 설교를 듣고 싶다. 신일교회 가고 싶다. 청년부가 그립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칭찬은 저희 가족이 제가 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고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싶다는 게 얼마나 저한테는 기쁜 일입니까? 저를 잘 모르는 수천 수만 명에게 은혜를 끼칠 수는 있지만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은혜를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때마다 안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인생에 중요할 때마다 저렇게 꼭 나를 붙잡고 기도하시는구나.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형통의 비결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자자손수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자손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자, 2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하고 비슷하게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하는 여러 설화가 이 성경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설화나 여러 설화에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학자들은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떠돌던 멀어 전설 같은 신창조 이야기를 하나님 신앙으로 그냥 각색한 거다. 그래서 창세기는 가치가 없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주 잘못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있는 이 이스라엘이죠. 이 배경이 그 주위 나라들에 있는 창조 이야기하고 창세기하고 결정적인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창조의 이야기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심심해서 그렇습니다. 심심해서. 신끼리 사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우리 놀이개라도 하나 좀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애들 놀듯이 인간을 창조해서 쟤네들끼리 옥신각신 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냥 이렇게 권투 같은 거 관중석에 보듯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신이 살아가는 게 심심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재미삼아 인간을 만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쭉 가다 보면 후렴에 기쁘고 기쁘도다. 참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라고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는데요. 기복신앙은 나만 잘 되고 나만 돈 많이 벌고 우리 집만 잘 되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만 이렇게 기도하면 잘못이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잘 믿는 자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시고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선생님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위대한 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자자손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입니다.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한쪽에는 복을 놓고 한쪽에는 저주를 놓고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저주를 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주의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 주시는 데만 있습니다. 복 받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거죠. 복을 받느냐, 복을 못 받느냐, 그게 하나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지. 잘하면 복, 잘못하면 저주.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0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자손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 받아 누리는 자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죠? 몇 살까지 살았다. 참 오래도 살았다. 그런데 쭉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이야기만 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5절 보면 무두셀라라는 인물이 나오죠. 제일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야, 969세까지 살았다. 부럽습니까? 뭐 이래 살면 뭐하나 천국 가는 게 좋지 뭐 이런 생각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 끝입니다. 훌륭했다. 하나님 잘 믿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른 조상들도 마찬가지지요. 눈에 띄는 조상이 두 사람이 있지요. 에녹과 노아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요. 에녹 보십시오. 23절, 24절. 자,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 전후에 무수한 인물이 나오는데 다들 몇 살에 아이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함께 지냈던 인물이 에녹입니다. 또 한 사람 인물은 노아지요. 2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노아의 존재가 위로자가 되었다. 그 외의 인물들은 별로 기록이 시원찮습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제목은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될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인정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름만 나오는 사람, 969세를 살았다. 오래 살았다. 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아처럼, 에녹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빛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바울처럼 훌륭한 인물이라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가 기도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인물도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물도 많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어떤 존재로 지금 자손들과 신앙인들 앞에 서고 있는가? 에녹과 노아 같은 인물인가? 그저 몇 년 살았다고 기록된 평범한 인물인가? 아니면 정말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그런 인물은 아닌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어떤 존재로 기억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73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일대 이일선 전도사님, 후에 목사님 됐지만 그분부터 해서 얼마나 귀감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과거를 돌아보다 보면 참 안타깝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분 때문에 성도들 마음이 분리가 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그런 분들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앞에 인정받으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괜찮습니다. 오해는 벗겨지기 마련이고 왜곡된 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 입장을 관철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혹시라도 많아지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었던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기도의 모든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성도들과 가족들과 세상 앞에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는가 늘 돌아보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3월부터 있는 대신방을 통하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더욱더 많은 성도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금요 오순절 집회를 통해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여러분 각자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